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02장 우리 찬송하죠.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로 22절에요.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수사구라에 입항하여 사흘 동안 머물고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부디올에 이르렀다. 우리는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서 그들의 초청을 받고 이래 동안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우리는 로마로 갔다. 거기에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이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뒤에 바울은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결례와 조상들이 전하여 준 풍속을 거스르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사람은 나를 신문하여 보았으나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동포들 가운데서도 아무도 여기에 와서 당신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서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요, 방금 보신 2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또 핍박, 옥에 갇히는 일들이 기다릴 거다라고 주께서 이미 말씀을 해두셨죠. 중요한 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을 당해도 꾸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그러면서 로마까지 왔습니다. 로마 상황은 어떤가요? 로마 상황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방금 보신 대로 종파,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파, 지금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유대교에서 서서히 인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구분을 하질 않았어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됐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와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던 거죠. 이 종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소문이 벌써 로마에까지 퍼졌던 거죠. 예수 믿는 파를 반대하는 그런 그 목소리들이 각처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걸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제 알게 되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파가 무엇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미움받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에서 이렇게 미움받는 일들은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또 피곤한 그런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 미움받고 핍박받는 일들을 좀 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버리든지. 힘드니까. 또 하나는 끝까지 견디는 거죠. 세상의 미움과 핍박받는 일들을 굴하지 않고 맞서는 거죠. 끝까지 견뎌내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미움받는 일들을 각오해야 되겠죠. 타협하지 않고 또 부인하지 않으니까 미움받는 일은 뭐 각오해야죠.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용기가 있으십니까?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지금 생활들 하고 계십니까? 용기가 있으세요? 끝까지 그 신앙 지킬 용기.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 끝까지 믿을 용기가 있느냐는 거죠. 어떠십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 사는 신도들을 만나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곳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그들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그리고 그곳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내가 왜 여기 오게 되었는지 자신을 소개하고 변호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갖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아직까지 로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요? 여간 로마에까지는 바울이 누구며에 대한 유대교의 어떤 편지나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로마로까지는 이야기가 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악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달리 비교적 부드러운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심각한 어떤 반대나 핍박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부드러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로마 생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해진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종파, 곧 예수 믿는 어떤 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로마로까지는 아직 전달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사실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분위기, 상황, 여건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혹은 핍박받는다고 해서 그만두든지 그러지를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반응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특히 이방인의 영혼 구원하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제일 순위였어요. 가장 중요한 일.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는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핍박받고 미움받고 위협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위해 겪었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참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먹지 못하고 헐벗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비참한 그런 그 생활들을 하죠.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런 생활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그런 일을 당하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 그는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일들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고 위협당하고, 그래도 그 다음 장소로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거기서 또 유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숨어 있고, 그러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합니다. 여건, 상황,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하는 일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해도 또 합니다.
아시듯이 세상 구원은요, 복음을 듣느냐 못 들었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뭘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영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 어디 가나. 그리고 그것 때문에 도시마다 사도 바울은 핍박받고 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실 정도로 복음의 현장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거기 가면 틀림없이 그런 일을 또 당할 텐데 갑니다. 복음 전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곳으로 쫓겨나. 거기 가면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아요. 그래도 가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그래서 참 큰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 개의치 않고 있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듣지 못하면 망하거든요. 복음 듣지 못하면 망해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상황에 붙들리고 여건에 제한받으면 복음 전하는 일은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장 좋은 여건은 안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기회가 마련되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어느 심령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